루마니아 출신의 신부, 캐톨릭 신부이면서 망명 작가였던 게올루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시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 거고,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웃어 이렇게 하면서 다구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 겁니다.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아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루마니아인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의 혈통을 아주 가장 이렇게 정확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또 아주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또 유대인으로 몰려서 또 어려운 일도 당하고, 자기 유대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을 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리고 해서 정말 나중에 마지막 판에는 미군에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아서 미군 지원병으로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원병이, 이제 승전국이잖아요. 미국이 2차 대전 때니까 이 지원병이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몰려든 나이 많은 사람, 특히 이제 이 모리츠에게 막 웃으라고 막 하면서 웃어지지 않는 웃음을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되는 영화가 이제 25시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뭔가 이렇게 써놓은 각본 같은 거에 의해서 꼬이고 또 엎질러지고 계속 이렇게 뒤범벅이 되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나중에 모리츠에게 너는 도대체 유대인도 아니라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럴 때 하도 당해놓으니까 자기도 자기가 누군 줄 모르는 거죠. 자기는 루마니아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당하고, 또 유대인이면 덕을 좀 보는 줄 알고 유대인 행세를 했다고 또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는 도대체 뭐냐? 스파이로 계속 몰리니까 나는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명절 증후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증후군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틈에 끼면 믿는 사람들 틈에서 문제가 생기고, 안 믿는 사람들 틈에 끼면 그 사람들 속에서 또 예수쟁이라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틈에 끼면 이게 믿음이 있니 없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이게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절 같은 온 가족들이나 일가 친지들이 이렇게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돈된 가치관 속에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닌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하면서 열등감 때문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 외모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본인은 그것보다 더 좋은 대학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낙오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외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속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끼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삽니까? 이건 삶의 자세 문제입니다. 이건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루마니아인인데 유대인들 틈에 끼면 이게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루마니아인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이쪽 저쪽도 아닌 것 같으면 스파이로 오인받으니까 어려운 일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열등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자기 불신 때문에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째려보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고요, 자기를 향해서 비웃지 않았는데도 그 웃음이 묘하게 비웃는 웃음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별 말 아닌데도 상처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도 잘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지 몇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40세까지는요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또 후에는 양을 치면서 지도자가 걷는 외로움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도 40년 훈련받은 사람이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실제 지도자가 얼마나 외로워야 되는지 외로움을 몸에 체험한 정말 지도자로서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약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 명령에 나는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그걸 수용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버티는 거거든요. 악의로 얘기하면 내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듭니까?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하니까 도대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잘 나갔거든요. 공주, 바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대권 서열 1위, 2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 공주의 아들이니까 서열로 말하면 1순위입니다. 얼마든지 밑에 대적들이 많긴 했지만 얼마든지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지금 자신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 초라한 거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신복이 있습니까? 뭐 참모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로도 자신이 없고, 자신의 능력을 봐도 백성을 인도할 자신감이 없고,
비교를 40년 전하고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들의 위엄을 보면서 자랐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그런 위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잘 나갔던 때와 비교하면 자꾸 비참해지거든요.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면 모세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가 기준이면 지금은 잘 나가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열등감을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고 이기느냐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잘 나갈 때 40년과 비교를 합니까? 남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자기보다 나은 존재가 있는 걸 자꾸 알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지면 교만하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와 열등의식을 갖는 건 신앙적으로 똑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신앙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거든요. 교만할 수도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없는 게 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요. 과거에 잘 나갈 때하고도 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지금 설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2번 부릅니다. 그건 모세야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2번 불렀다는 말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표현입니다. 모세는 모세라는 거죠.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고 너는 내가 쓸 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있어서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뭐냐면 열등의식 속에 있을 때고 정체감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서도 그렇고 없어서도 그만인 내가 아니고 나는 납니다. 독특한 나거든요. 많은 사람들 열등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나를 많은 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요?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다르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저를 쿡쿡 찔러요. 그래서 옆에 자리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여자들 넷이 앉아서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냥 커피 마시고 있네 이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카톡을 보래요.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한 공장에서 나와서 코가 한 공장에서 나왔어요. 남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그래도 지금 몰라요. 코가 한 공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정확하게 보면요. 그래도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그래도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착한 사람들입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품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것보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비교 가능한 게 상품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비교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김홍도는 김홍도 나름대로 그림의 깊이가 있고요, 또 신윤복은 나름대로 해학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좋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좋은 그림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좋은 그림이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어떨 때 스피노자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장난을 쳐놓은 건지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뭐야 저게, 그러지만 나름대로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심오한 깊이를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영어 성경에는요, 마스터피스라고, 걸작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만드신 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스터피스, 그게 바로 헬라어의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편 아니면 시, 폼이 바로 그 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마치 한 편의 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 나를 형편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만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대단한 존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걸작품인데, 그런데 나만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결국은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별 볼 일도 없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렇게 간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은 무조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무조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시편같이, 마치 시같이 살아야 될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교육학에서 초심시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개가 영어를 잘하니까 니도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개가 수학을 잘하니까 니도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섭섭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만 주는 달란트가 있는데 왜 그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시킬 생각을 안 하고, 아무개가 그쪽을 잘하니까 니도 왜 그걸 못하느냐고 몰고 가면 그 아이가 숨이 막혀 죽죠. 숨이 막혀 죽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강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 아무개 알죠? 알지. 그 사람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3채나 되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막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준을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잣대를 보니까 학벌 좋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기준이 되면 권력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권력 없는 사람은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런 기준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만 주신 강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흉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도 못 따라하고, 그거는 권력 있는 사람도 못 따라합니다. 그건 가방끈이 긴 사람도 못 따라합니다. 그걸 개발하고 그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강점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요. 나는 안 됩니다. 맞아요. 판단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돈키호테 같이 정말 웃기는 인생 살면 안 되거든요. 돈키호테 같이 능력도 없으면서 대단한 것처럼 설치고 사는 건 정말 돈키호테 같으면 진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때부터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난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운동선수들 이제 야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야구 이렇게 하는데 옆에 보면 감독도 있고 뭐 코치들도 이렇게 있고 선수들이 이제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뒤에 보면 쭉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게 뭐냐면요, 만일 운동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이렇게 대타를 불러내가지고 지금 기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감독이 날 한번 안 불러주나, 날 한번 안 나가라고 하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뒤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감독이 너 나가 이렇게 하는데, 언제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서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아무개 나가 그러는데, 언제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그렇게 하면 가운 벗어야죠. 유니폼 벗어야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노를 바라시면서 14절에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요, 다 알아서 부릅니다. 모르고 부르겠습니까? 다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는요, 다 체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요렇구나, 이 사람은 요렇구나. 혈기도 잘 내구나. 혈기 한번 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안 되는구나. 공을 던질 때도 승질 한번 부리면 그 다음부터는 제 구력이 안 나오는 사람이구나. 별별 걸 다 감독들이 체크 다 하고 불러내지 그냥 안 불러내거든요.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도 미리 붙여놓으시고, 말 잘하는 사람도 붙여놓으시고, 돈 없는 사람도 붙여놓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가라 하는 거지. 그냥 나가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가면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내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능력 믿고 하니 안 하니 그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만 자꾸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습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면 문제는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며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걸 바라봅니까?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눌려서 삽니다. 문제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나 자기 비하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절대 무력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온갖 학문 다 배웠고요, 말과 모든 행사가 다 능하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살까지 다 배운 사람이거든요. 능한 사람이거든요.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왕국 매너를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외로운 지도자 40년 미디안 광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보다 더 훈련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하면 아멘 하고 예 하고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천박해졌는지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따집니다. 옛날에는 사명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큰일하는 사람은 대사고요, 특별한 일하는 사람은 특사고요, 몰래 비밀리에 일하는 사람은 밀사고요, 여러분들 수위같이 작은 일 하는 사람도 소사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했는데 요즘에는요, 세상이 아주 천박해져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사명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걸 하길 원하기 때문에 난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존재합니다. 내 존재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양을 칠 때 쓰던 아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할 때는 마른 막대기가 바로 능력의 막대기, 권능의 막대기, 기적을 행하는 막대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있는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꾸만 열등의식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요 100% 이건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이 속삭임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대, 40대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70대, 80대에도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앞에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